켜주세요. 예. 마이크가 베이스가 조금 많이 높은데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기북이라는 영어 그림책이 있습니다. 돼지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책의 겉표지에는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한 가정주부가 3명을 업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명은 남편이었고 또 두 명은 아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다그쳤습니다. 빨리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두 아들도 학교 가기 전 빨리 밥을 달라고 엄마를 재촉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떠난 후 아내는 설거지를 했고 침대를 정리했으며 또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런 후 아내도 일터로 나갔지요.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아침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저녁밥을 달라고 재촉했고 남편도 빨리 저녁을 차리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아내는 설거지를 했고 옷을 다렸으며 여분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삶은 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존재감이 없었는지 그림책에는 아내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직장 일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도 자신의 학교 생활을 매우 중요한 학교 생활이라고 표현했지요. 아마 남편과 두 아들은 자기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벽난로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잠시 떠나버렸지요. 쪽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돼지예요 라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밥만 먹는 남편과 두 아들을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림책은 남편과 두 아들의 얼굴을 돼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점점 지저분해져서 돼지우리가 되어갔지요. 아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집안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깨끗한 집과 맛난 음식은 그냥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얻은 것이었지요. 그림책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회사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은 자신의 학교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림책은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평소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내의 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아내의 일과 역할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아내라면 누구나 하는 당연한 일이요 평범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내의 일은 중요한 일이었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통해 누렸던 일상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감사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헌신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도 그게 반복이 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특별함이 일상이 되면 그게 특별한 것인 줄 모릅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지면 특별한 것인 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은혜가 매일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에는 감사가 죽고 죄가 자랍니다. 사람은 특별한 것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에는 잘 감사하지 않지요. 우리가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니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수성찬에는 감사하는데 물 한 컵에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이 대접해주는 식사는 감사한데 내가 차려 먹는 밥은 별로 감사하지 않지요. 아팠다가 나으면 감사한데 아프지 않고 사는 삶에는 크게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넘치는 것은 감사한데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은 별로 큰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두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당연한 것들의 연속이고 평범한 것들의 반복이라 그런지 그것이 기적인 줄 모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사고 없이 안전운전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당연한 삶 같지만 이런 일상은 기적입니다.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특별한 게 없어서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상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지요. 불평이 자라고 비교의식이 자라고 욕심이 자랍니다. 곧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는 죽고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삶의 풍요와 노력의 결과물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놓고 바알에게 감사제를 올렸지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감사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얻기란 어려운 일인데 백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도 땅에서 나는 만나인데 이 기적의 음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 감사가 자랄 리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감사 대신 늘 불만족, 불평,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국 우상이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바알이 자신들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사라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죽은 그 마음에 죄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겨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죄가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 다음에 나온 구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자 생겨난 현상들은 그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 마음 속에 죄가 싹트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될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죄가 싹트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에 죄가 싹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면 대단한 것이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편이 밥을 하면 자상한 것이고 아내가 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림책에서도 부부의 갈등은 당연히 여기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생겼습니다. 관계의 갈등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길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내의 역할을 당연히 여기자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버립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같이 날아가자 생겨난 일이 어떤 현상들이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가 끊겼습니다. 혹 자식을 낳는 일이 있어도 그 자식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은혜가 새같이 날아가자 16절 말씀 보니 모든 식물의 뿌리가 말라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은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자 평소 누려왔던 자녀의 복, 추수의 열매 같은 이런 일상의 모든 삶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평범한 삶이 사라졌다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일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누려왔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낳고 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녀를 낳고 시기가 되면 자녀가 자라고 또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일상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인데 백성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이 되니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니 감사가 사라지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감사의 조건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은 줄어듭니다. 이 감사와 불평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감사는 감사하는 만큼 늘어나고 불평도 하는 만큼 늘어납니다. 감사는 하지 않으면 줄게 되고 불평도 하지 않으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지키고 유지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있던 감사의 조건마저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조건을 계속 누리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본 것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 같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광야에서 갈증과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만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반갑고 사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걸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백성들의 눈빛이 영롱한 열매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이랬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알부올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알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니 그 관계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은 변해도 관계는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풍족한 삶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풍족한 환경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지요. 풍족한 환경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욥은 풍족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풍족한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 곤두박질 치자 관계가 변한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관계가 여러분 좋은 관계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은 늘 가변적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평안했다가 하루아침에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환경은 늘 변화무쌍한데 환경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계약 관계는 이익이 우선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계약 관계는 상황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멜이 자기 유익을 위해 남편을 버렸듯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얻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것을 누리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계약관계처럼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환경이 바뀌면 그 관계도 달라집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라지자 사람도 떠나버렸습니다. 밥 한 끼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곁에 남은 존재는 돼지뿐이었습니다. 탕자의 삶이 궁핍해지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버렸던 것이지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했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든 아버지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들을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관계가 변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집을 나갔어도 남편을 버리고 예전 직업으로 돌아갔어도 고멜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실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어도 우리와의 관계는 변치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가 아닌, 이익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상황이 달라진다고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해서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관계가 변해버린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지요. 대가 끊기게 될 것이다. 혹 자식을 낳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공격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장본인은 부모 세대인데 그 벌은 자녀가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고대 근동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지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두로는 겉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여수를 이야기하면 동양의 나폴리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 나폴리는 세계 3대 미양 중 하나이지요. 여수가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동양의 나폴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심긴 두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두로처럼 겉은 풍요롭고 화려한데 속은 죄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모습이 꼭 두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 곧 이 예루살렘,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심긴 두로와 같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이 아름답고 풍요롭다 보니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은 멀쩡하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곰고 있는 속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은 자녀 세대가 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 세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삶에 아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낳고 있고 여전히 풍요로운 수확물들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겉모습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심각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 세대에서 큰 환난과 심판이 닥치게 될 텐데 그런 일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부모 세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가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풍요롭고 피해가 없으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과 기쁨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속이 썩고 있는데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자마자 시작되었는데 그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지속되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바알을 섬겨도 괜찮구나. 아니, 바알을 섬기니 더 많은 복이 이어져서 이 나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녀 세대에 어두운 심판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겉이 멀쩡하니 백성들은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배가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양에 정박해 있을 때에 의견이 분분했지요.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주는 미양은 좁으니 그레데 섬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 섬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면 미양에서 베닉스 항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습니다. 마침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육지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남풍이 불자 백부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니 사람들은 속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은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열매는 정직합니다.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속히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 어디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열매는 떨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모든 은혜가 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이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